필요해요, 항상 필요해요잖아요. 왜 저렇게 가사를 제가 바꿨는가 하면요, 본문 영어로 찬양을 하면요 저렇게 찬양해야 돼요. 내가 기쁘고 기쁩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항상 필요합니다, 이런 찬양이 돼요. 그래서 제가 가사를 바꿨습니다. 가사를 바꿔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나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목사님이 2013년도에 2월 달에 나눴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펙,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요, 취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취직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어르신들은 다 지금 직업이 가지고 계시고요, 또 퇴직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 젊은 사람들은,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어서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들의 그 아우성 치는 소리가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취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리고 경력을 쌓으려고 노력을 해요. 경력을 이제 요즘 젊은이들을 얘기를 한다면 스펙을 쌓는다고 합니다. 경력을 쌓는다는 것을 스펙을 쌓는다 그래요. 그래서 스펙을 쌓으려고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요, 그 다음에 좋은 직장 가지려고 많은 곳에 자기 지원서를 써요. 그래서 가서 면접을 보고 그럽니다. 그리고 요즘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은요, 마지막 4학년 졸업을 앞두고요, 휴학을 해버려요. 그래서 왜 휴학을 하냐 그랬더니, 지금 졸업하면 자기 취직 못 한다는 거예요. 취직을 하기 위해서, 취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학교 4학년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 외국어 공부하는 학생들, 그 다음에 자격증을 따려고 노력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자격증, 자기가 준비된 스펙을 가지고 자기가 직장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요, 그 자기의 모든 시간을 그런데 허비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은 청년들도 많아요. 뭐 그렇게 되든지 말든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청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은 자기의 미래를 놓고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위해 살아가요. 그리고 어떠한 학생들은요, 스펙을 너무나 잘 쌓았어요. 경력을 너무나 잘 쌓았어요. 중국에서 좋은 대학교, 북경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와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료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모든 것들 스펙을 너무나 잘 쌓았어요. 그런데 한국에 돌아왔는데요, 말짱 도루묵이 됐어요. 지원서를 썼는데 원서를 쓰고 면접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왜 떨어진지 아세요? 많은 스펙을 쌓았는데요, 요즘은 스펙만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그 스펙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알아야 되는데, 그 청년은 자기가 가진 지식은 충분해요. 자기가 가진 스펙은 충분해요. 내세울 거 참 많아요. 나 이런 거 했어요. 이런 거 할 줄 알아요. 이런 자격증이 있어요. 너무나 자랑만 했어요. 면접관 안에서 자랑만 하니까 너 같은 사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이제는 스펙만을 요구하지 않아요. 함께 하는 사람을 원해요. 그 직장에서 어떻게 이 직장에서 함께 할 것인가, 이 직장을 잘 이끌어 나갈 것인가, 도움이 될 것인가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세상은 또 다른 길로 가고 있어요. 근데 많은 청년들이 지금도 아직도 열심히 스펙을 쌓길 원해요. 좋은 것만 찾길 원하고요, 좋은 직장만 들어가길 원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거는, 아직도 편의점에는 자리가 많아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 많이 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낮은 직장들, 더 힘든 직장들에 인력이 없어서 직원들을 뽑고 있어요.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은요, 그런 직장에 전혀 생각이 없어요. 그렇지만 좋은 직장을 가기 원해요. 왜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집사님들, 권사님들 가운데서도 직업을 가지고 계시지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 직업에 만족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조사한 결과로는 10%만이 자기가 가진 직업에 만족한다고 해요. 자기가 가진 직업을 너무나 즐거워한대요. 기뻐한대요.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가진 직업을 만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자기의 직업, 자기의 전공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전공을 가지고 자기의 직업을 선택하지 못해요. 화학 공부했다고요, 화학에 관한 그런 직업을 가지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건축 공부했다고요, 건축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듯이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공부했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가진 직업은요, 전혀 다른 직업을 하고 있어요. 저도 또한 그렇습니다. 저는 서예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붓글씨를 잘 씁니다. 지금은 못 써요. 지금은 못 쓰지만 저한테 부탁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최악입니다. 최악이지만 한 그 정도 10년 전만 해도 제가 열심히 붓글씨를 잘 썼어요. 그래서 대회 나가면 상도 타고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렇듯이 사람들의 직업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 준비했던 것과 전혀 다른 길로 가는 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직업에 만족함이 없어요. 자기 삶에 만족함이 없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판단할 때, 세상 사람들이 사람들을 판단할 때요, 사람의 척도는요, 외모예요. 그 사람들의 스펙이에요. 그 사람들의 경력이에요. 보여지는 것을 먼저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식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 좋은 학교 나온 사람, 좋은 대학교 나온 사람, 이런 것들을 보고요, 자격증, 그 다음에 이런 기술, 경력들. 미국에서요, 한국 분들이 많이 그쪽으로 이민 갔잖아요. 이민 갔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가진 경력이나 재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민 가신 분들이요, 다 사업을 실패하고 갔잖아요. 근데 갔는데 자기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 했던 게 세탁소를 하세요. 세탁소에 가서 세탁소 하는 방식을 배워 세탁소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많은 직업들이 뭐였는가 하면 도너스 가게였어요. 도너스를 만들어 가지고 파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는데요, 한 10년 전만 해도 그 도너스 가게가 없어서 사람들이 그만큼 도너츠를 좋아해요. 미국 사람이. 그래서 도너츠를 막 사 먹고 했었어요. 지금은 그만큼 경기가 좋지 않아서 사 먹지 않지만 그 당시만 해도 세탁소와 도너츠가 장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뭐 하나 자기가 가진 재능만 있으면 먹고 살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사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만큼 세상은요, 경력과 기술을 원해요. 그리고 돈과 배경, 그 다음에 월급 많이 주는 직장이 최고, 좋은 직업, 의사, 판사, 그런 좋은 직업들을 원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은요, 큰 거, 좋은 것만 원해요. 제가 롯데마트를 갔어요. 롯데마트를 가니까요, 뭐가 있는 거예요? 통큰이라는 게 있어요. 무조건 통큰 자가 붙으면 더블입니다. 더블 많이 줍니다. 그래서 초코파이도 옛날에는 그냥 오리온 초코파이였어요. 근데 안 그래요. 가면 통큰 초코파이 2배 가까이 되는 사이즈로 팔아요. 그렇게 사람들은 큰 거를 좋아해요. 그 다음에 좋은 음식들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교회도 커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교인이 몇 명이야? 뭐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저도 중문교회 있었을 때요, 중문교회 몇 명 모일 것 같으면 10,000명이 모입니다. 제가 그 교회 있을 때 얼마나 좋은 자부심이 있었는지요. 근데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가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그 교회에서 크기가 아니라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게 아니라 진짜 알곡을 원하세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우리 타작하면, 제가 타작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듯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면요, 알곡은 떨어고요, 알곡은 우리가 가져갈 수 있고 쭉정이는 날아가 버려요. 그 쭉정이가 되어버리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그 알맹이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뭐냐, 하나님의 원하시는 스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이러는 것들을 원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들을 원해요. 우리의 겉모습만 바라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그 사람의 중심의 생각보다는 그 사람의 모습이 먼저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모습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요. 제가 만약에요, 오늘 이렇게 정장을 입고 앞에 섰지만요, 제가 앞에 청바지를 입고요, 일반 티를 입고 앞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오늘 설교하는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제가 거지 옷을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부자인데요, 그냥 거지 옷을 입고 밖에 나갔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저는 거지로 바라봐요. 왕자가 거지 아시죠? 왕자는 거지 옷을 입고 거지는 왕자 옷을 입었어요. 그들의 신분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그 사람의 속은요, 거지예요. 거지인데 왕이 되었어요. 그 사람의 속은 뭐예요? 왕인데요, 거지 옷을 입었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거지로 생각해요. 아무리 자기가 왕이라 그래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왜요? 너는 거지 옷을 입었잖아. 그 사람의 속을 모르니까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원해요. 첫 번째 우리가 아는 것은요, 겉모습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겉모습의 스펙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오늘 그 겉모습의 스펙을 보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울을 한번 보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사무엘에게, 사울 말고요, 사무엘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왕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에게 막 요구를 해요. 그 다음에 사무엘에게 맨날 나가가지고 애걸복걸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을 주십시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은 그 선지자가 그리고 그 제사장이 이끌어갔던 시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보니까 왕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거든요. 다른 나라를 보니까 왕이 있어가지고 통치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가지고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들에게 왕을 주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 왕으로 선택된 첫 왕이 누군가 하면 사울이라는 왕이에요. 사울이라는 왕이 하나님께 채택이 되어져요. 근데 사울의 스펙을 한번 제가 주주주 읊어볼게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사울의 스펙은요 뭔가 하면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절에서 나와 있는 말씀은 뭔가 하면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 그 다음에 아버지는 아비엘이었어요. 아비엘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잘생기고 젊은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보다 잘생긴 사람은 없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잘생겼으면. 그리고 잘생긴 것뿐만 아니라 키도 보통 사람보다 훨씬 커가지고 제가요 저기 현민 형제 옆에 딱 가면 제가 너무나 작아져요. 어깨가 제 머리 위에 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사울도 훨씬 키가 컸어요. 훨씬 키가 커가지고 딱 서 있으면 다 난쟁이 똥자루만 하는데 갑자기 저기에 산에 손수만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옆에 사람과 서 있으면 눈에 띌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한 어깨가 크다라고 얘기했어요. 키도 크고요, 잘생겼어요. 얼마나 잘 나갔겠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베냐민 지파 어떤 지파인지 아십니까? 베냐민은요 야곱의 막내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야곱 너무 이제 점점점 성경 얘기를 들으니까 어려우시죠? 저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꿈꾸는 요셉 아십니까? 요셉 팔려갔잖아요. 팔려갔는 꿈꾸는 요셉의 동생이에요. 막내 동생. 요셉이요 그 베냐민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베냐민하고 항상 지냈고요. 그리고 요셉이 팔려가서 형제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구걸할 때 요셉이 먼저 물어봤던 게 뭔가 하면 내 동생 베냐민 잘 있냐 물어봤어요. 베냐민이 잘 있냐고. 딴 거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만큼 베냐민을 아꼈어요. 그리고 야곱이 마지막 죽을 때 예언했던 말들이 있어요. 베냐민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물어뜯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어뜯는 일이 그만큼 뭐라고 하지? 용감하고 그 다음에 잔인함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실질적으로 베냐민 지파들은 용감했고요, 잔인했어요 때로는. 그리고 뛰어난 궁수자들과 뛰어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투척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위기에 빠졌을 때 전쟁으로 승리를 이끌어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선택이 되어졌어요. 사울이 딱 선택이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데리고 가서 기름 부었어요. 기름 부었을 때만 해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9장 21절을 보면요, 9장 21절 보면 지파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지파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는요, 왜냐 맨 마지막 동생이잖아요.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더라고 얘기를 해요. 겸손함으로. 그리고 자기는 그 베냐민 지파들 가정 중에서도 제일 꼴찌 집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겸손하게 얘기해요. 자기를 낮춰서 막 얘기를 해요. 그 겸손했던 사람이요,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변화되기 시작했냐? 처음 사울이 왕위에 올랐을 때요, 사람들은 뭘 봐요? 겉모습 봐요. 그죠? 사울이 왕위에 올랐는데요, 사울이 왕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사울이 탐탁지 않았어요. 키도 크고 잘생기긴 했는데 저 사울이 전쟁 가서 승리를 할 수 있을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를 이끌 수 있을까? 사람들이 의심했어요. 그럴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처음 전쟁이 암몬 족속과의 전쟁이었어요. 그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요. 많은 용사를 데리고 가서 사울이 전쟁을 승리하게 돼요.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면서 사울의 지위가요 갑자기 왕위로 승격이 됩니다. 저
사울을 따라갔더니 우리가 승리했어.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도 저 사울왕만 있으면 어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울도 자기도 그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우쭐해진 거예요. 어깨가 들썩들썩해졌어요. 그리고 전쟁을 몇 군데를 나가요. 전쟁을 나갈 때마다 사울이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하면서 얻는 것은 뭔가 하면요, 겸손함이 아니고요, 자만함.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 없이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자만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해요. 어떤 모습이 바뀌었는가 하면, 이제 아까 전에는 암몬 족속을 물리쳤는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항상 사울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전쟁하기 전에요, 사무엘을 불러요. 저 뒤에 앉아있는 사무엘 형제를 불러가지고 제사를 먼저 지내야 됩니다. 제사를 먼저 지내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다음에 전쟁을 해야 돼요. 그것이 법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과 앞에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을 포위했어요. 포위하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그랬더니 도망가는 사람도 생겼고요, 군인 중에.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빨리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할 사람이 없어. 사무엘이 오지를 않아요. 계속 목 빼고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사울 생각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울은요, 하나님 법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오시면 승리한다는 그런 마음이 없었고요, 사울은 사람들의 마음을 봤어요. 그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근데 두려워 떠는데 사울 생각은 지금 빨리 제사를 드리고 나가서 전쟁하면 승리할 거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혼자 제사를 드려버려요. 자기 손으로. 사울은요,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만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나중에 제사를 지내고 나니까 도착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다음에 도착해서 사무엘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네가 제사장의 직분의 것을 네가 했느냐, 네 마음대로 어떻게 이런 죄를 지었느냐 그랬을 때 사울은 변명을 해요. 아니, 당신이 늦게 오지 않았냐. 우리는 너무나 기다렸다. 지금 전쟁의 코앞에 있는 우리 죽게 생겼는데 지금 그래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기 시작해요. 그것이 첫 번째 사울이 큰 죄를 지었고, 마지막 죄를 지은 건 뭔가 하면 아말렉 전쟁에서 사울이 죄를 지어요. 아말렉 전쟁에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얘기를 해요. 완전히 아말렉 군대를 싹 쓸어버려라. 거기에 있는 어떤 것도 취하지 말고 왕까지도 죽여버리라 그래요. 그렇지만 사울은 전쟁에 나가서 뭐라 해요? 제일 살찌고 좋은 가축들만 남겨요. 이건 내 거야.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금품들을 다 착취해요. 자기 걸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아가광도 죽였어야 되는데 아말렉의 아가광까지 죽이지 않고 데리고 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시켜서 보냅니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사울은요, 자기 생각을 믿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했어요. 맨 처음엔 어떤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자기 멋대로 했던 이유는 뭔가 하면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남들에게 왕다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이제 더 이상 함께하지 않았어요. 사울의 최후는요,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는 최후를 맞아요. 그 마지막 전쟁에서 자기 세 아들을 죽어요. 세 아들이 죽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죽고 났는데요, 그냥 시체를 묻어주면 좋잖아요. 사울의 시체는 그냥 묻어지지 않았어요. 그 마지막에 사울의 시체는 블레셋 군대가 와가지고 사울이 죽은 시체를 보고 목을 다시 잘라요. 목을 자른 다음에 그것을 큰 성문 앞에 걸어놓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당하게 돼요.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돼요. 사울이요, 만약에 하나님과 함께 했다면 그런 죽음을 당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은 왕으로 충분하다고, 자기의 지금 있는 것이 너무나 좋고 자기가 있는 지위가 너무나 좋고 남들에게 보여지기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것이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외모, 지식, 왕으로서는 용사로서 부정할 게 없던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이 좋아했던 사람인데, 근데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것을 너무나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먼저 생각하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스펙을 먼저 쌓으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길 원하세요.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무엘을 두고 이제는 그 사람 필요 없어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그렇지만 이제는 내가 사람의 용모, 사람들은 용모를 보지라도 이제는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선택된 사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두 번째 스펙을 가진 사람이에요. 스펙 없습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왜요? 아까 전에 말씀 얘기했죠. 사람은 외모니 보지만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요, 다윗을 선택하면서 그 중심을 보셨어요. 스펙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다윗은요, 양치기 목동이었습니다. 보잘것없어요. 막내 아들이었어요. 우리 첫 아들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첫 아들. 우리나라에서도 첫째 아들이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거기 이스라엘 시대도 첫째가 되게 중요했는데 장자권이 있었어요. 장자권이 있었는데 다윗은 막내였어요. 그 막내로 2세의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양치기 목동이었어요. 아빠가 가서 양 좀 쳐라고 양 좀 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기름 부음 받는지 아세요? 그 양을 치면서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양을 치면서 사자와 이리떼를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힘이 생겨서요, 사자의 입을 찢어서 죽였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기가 고백해요. 그리고 이리떼가 을신도 하지 못했다. 죽을 것 같으니까 이리가 왔다가 다윗한테 입이 찢겨서 목이 틀어져서 죽을 수 있으니까 근처도 오지 못했다고 성경에서는 얘기했어요. 두 번째 다윗의 스펙은요, 좀 좋은 스펙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수금 타고 찬양했다 그랬잖아요. 근데요, 수금 타고 찬양했던 것이 그냥 찬양만 잘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준기 형제 기타 잘 치잖아요. 그죠? 진짜 잘 칩니다. 근데 기타 잘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타 플러스에 영성이 있었던 사람. 다윗은요, 수금 플러스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인 뿐만 아니라 그 수금을 치면요, 사탄이 왔다가 귀신이 더 나가는 그런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죄지었잖아요. 죄짓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귀신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어요. 귀신의 영이 임하니까 사울이 미쳐가요. 그러니까 사람을 불러라. 수금 타는 사람 좀 불러달라. 그랬을 때 다윗을 불렀어요. 다윗이 수금을 칠 때마다 사울의 그 귀신의 수인 영이 달아났어요. 제정신이 돌아왔다고 성경에서 사무엘상 16장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했던 자예요. 그리고 다윗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 선택되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중심을 모시고 선택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뭔가 하면요, 공고할 때 다윗은요, 자기가 어려운 상황이 많이 닥쳤어요. 왜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 왕자리를 넘본다 그런 생각으로 사울은 질투심에 타서 다윗을 항상 쫓았어요. 다윗이 그 죽음 문턱 앞에서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4절. 어떻게 어려운 가운데서 다윗은 기도했는지 2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나의 반석이세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이길 수 있게, 어떠한 공격에서도 막아주시는 분,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구해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피해 나갔어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갔어요. 사울요, 하나님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성경에서요, 사울이 전쟁에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 찾았다고 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거의 없어져요. 점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점쟁이 찾아가요.
사울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다윗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끝까지 찾았어요. 사울을요 다윗이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사울이 죽일 수 있었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 기회가 많았어요. 근데 사울이 잠자고 있을 때 옷자락만 쫙 찢어서 갔어요. 왜 안 죽인지 아세요? 제가 쉽게 얘기해요. 사울이 다윗을 쫓았어요. 죽이려고. 근데 다윗을 쫓다가 사울이 너무 피곤해서 굴에서 자고 있었어요. 껌껌한데 다윗이 사울을 딱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자고 있잖아요. 칼로 찌르면 죽잖아요. 그죠? 근데 안 죽였어요. 왜 안 죽였을까요? 다윗은요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지만 아직도 다윗은 그 사울 왕을 존경했어요. 존중했어요. 자기가 그 자리에 금방 갈 수 있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자를 섬길 줄 알았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들, 우리 옆에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을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또 어떻게 다윗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열심히 춤을 잘 추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비전 스쿨 했잖아요. 제가 찬양 맨 끝에 맨 마지막 저녁마다 제가 찬양을 목사님이 딱 오세요. 이게 아브라함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빠른 찬양을 하거라 그러면 제가 빠른 찬양을 막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나와서 같이 찬양하는데요. 필리핀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집사님들 같이 춤추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다윗은요 그렇게 춤을 잘 췄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바지가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춤을 췄어요. 왜 다윗이 춤을 췄는지 아세요? 오벳 에돔이라는 곳에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시기가 됐어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데요, 다윗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을 다시 모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다시 섬길 수 있으니까, 내 곳에 모셔드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갈 때마다 제사 지내고요, 서가지고 그 다음에 춤추는데 바짓가랑이가 내려갈지도 모르고 춤췄어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열정적인 춤을 추고 하나님께 열정적인 찬양하는 자였어요. 그것이 다윗의 모습. 마지막 다윗의 모습은 뭔가 하면 믿음으로 승리한 자입니다. 든든히 다윗의 그 왕위는요 가면 갈수록 강해졌어요. 사울의 왕위는 가면 갈수록 어려워졌어요. 왜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을 때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하나님 의지하고 안 하고 이 차이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은요 그 뿌리와 그 집이 점점점 굳건히 서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사울은요 점점점 패망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다른 점이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세요. 스펙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를 의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인간을 의지하느냐. 제가 지금 신학 공부하고 있는데요, 영어로 공부를 해야 돼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한테는. 너무나 어려운데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할 때마다 느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신학에서도 공부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뭔가 하면 의지한다는 단어예요. 의지한다. 그 단어가 빠지면요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단어가 빠지면, 예수님을 의지하지 한다는 단어가 빠지면 말이 안 돼요. 그 의지한다는 단어를 제가 어저께도 썼고요 어저께도 읽었어요. 그 의지한다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력,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스펙을 갖출 것인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스펙을 가질 것인가? 그렇다면 여태까지 사울과 다윗은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스펙을 가질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요 구약이 아니고 신약이에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전혀 다른 곳인데 그곳에서 우리가 스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화려한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부족한 사람들을 선택했어요.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뭔가 하면 마지막 지상사명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상사명을 받은 제자들은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 누군가요? 어부였습니다. 어부. 물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공부 얼마나 했겠습니까? 글은 읽을 줄 알 겁니다. 그렇지만 공부 얼마나 했겠어요?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안드레도 어부입니다. 같이 물고기 잡았던 사람. 야고보 누구예요? 요한의 형이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있는 부분을 보면 제자들이요 완벽한 직업을 가진 사람 한 명 빼고 없어요. 나머지 다 부족한 직업들을 가졌어요. 한 명 누구? 한 명 마태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마태는 세리였어요. 세금 거두는 사람.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대신 사람들에게 욕 직사게 얻어먹었어요. 왜? 자기 민족의 등골을 빼먹는 사람이라고 욕을 얻어먹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민족 사람들의 세금을 거두니까. 그리고 로마에다가 바쳐버려요. 이스라엘에다가 바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욕을 얻어먹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치욕적인 욕을 얻어먹었던 마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 물고기 잡는 베드로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하셨어요. 물고기 그만 잡고 이제 사람 잡자. 사람을 구원시키자. 그래서 물고기 잡는 어부로 만드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스펙 따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능력 따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돈 따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스펙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딱 봤을 때 저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들을 선택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막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나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나 뭐 예언자들 같이 부르기도 해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그렇다면 니네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보세요. 제자들 보고 니네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예언자입니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제자들은 그 중에 베드로가 딱 선생님 딱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대답한 게 뭔가 하면,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해요. 그것이 제자들이 아는 예수님이었어요. 제자들이 아는 예수님은 예언자가 아니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는 것이 뭔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언자라고 생각하시면 예수님이 예언자라고 생각하시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스펙을 가져야 돼. 그런 우리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가 하면 겸손한 자를 원하세요. 겸손한 자는요 훈련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겸손하지 않은 자는 훈련되어질 수 없어요. 제가 송아지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목사님. 송아지가 고삐를 딱 끌으면 그 다음부터 순종하기 시작해요. 근데 고삐를 끊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아요. 가자 그래도 가지 않아요. 절대 가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제가 상주를 고향을 내려갔다 왔는데, 형이 저기 형수님 집이 송아지를 키웠어요. 소를 키웠는데 거기서 일을 했었어요. 한동안 잠깐 도와준다고 일을 했는데, 소들을 고를 때도요 고집 센 고가 있고 고집 세지 않은 소가 있대요. 그래서 그를 송아지 떼를 잘 골라야 돼요. 송아지 잘못 골라놓으면 송아지가 커가지고 소가 돼서는 절대 말을 안 듣는데요. 그리고 가자 그래도 가지도 않고, 송아지 때보다 잘 골라야 되는데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송아지들이 고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고삐를 걸기 시작하면 그 고집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우리의 삶은 뭐야 되는가 하면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고삐가 걸려야 돼요. 하나님의 그 복음의 고삐가 걸려서 하나님께 온전히 겸손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을 훈련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훈련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해한 자들을 원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나의 증인이 되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해한 자들이. 제자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비전을 이해했어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뭔가 하면요
예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스펙을 원하세요. 우리는요 십자가 안 지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내 짐을 지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요,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세상의 잣대 필요 없고요, 세상의 생각, 세상의 마인드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잣대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걸어간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진 돈을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가진 집을 버리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집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를 때, 그 예수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6번째는 뭔가 하면요, 성령의 은혜, 기름 부은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요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처음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성령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성령 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능력으로 인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죠. 3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10장 38절에서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듯 하심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기름 부은 자들은요, 다윗도 그랬고요, 기름 부은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삶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세계비전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삶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적인 스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우리 세계비전교회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은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줬어요. 외적인 세상적인 스펙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필요하는 스펙을 쌓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 없이, 이 성령 없이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제자들이 박사가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무식함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무식함으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시켜 행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했잖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은 사람들도 있고요,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이 했던 건 뭔가 하면 자기의 무식함을, 자기의 부족함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했고 하나님의 복음에 미쳐버리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복음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세상의 어떤 뛰어난 사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깨어나서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못해요라고 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 이렇게 당당하게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붓고 싶었던 사람이고 참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생각보다 제가 모르시겠지만 낯가림이 심하고요, 생각보다는. 네. 근데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 가운데 붙들린 사람들이 되면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근데 우리가 부족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면 이 세상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필요한 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이 원하는 스펙 가지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펙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들을 가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계의 비전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진정으로 저는 생각하는 게요, 우리 비전교회가 뭐죠? 비전스쿨 하잖아요. 비전스쿨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처음으로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그리고 제 사라랑 데이트할 때도요, 비전스쿨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결혼하고 왔는데요,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비전스쿨로 갔어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비전스쿨을 저는 처음으로 신혼여행으로 갔어요. 그래서 딱 결혼하고 토요일날 결혼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오후에 바로 제가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비전스쿨 때문에. 그래서 비전스쿨을 가서 2주 동안 비전스쿨을 했죠. 그래서 저의 신혼여행은 비전스쿨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어요. 근데 결론은 뭔가 하면 그 비전스쿨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깨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리더들이 깨어지고요, 리더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비전을 가지고 자기 지역에 가서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그것은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게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항상 인도를 받고 세상을 구원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